찬양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네, 저도 찬양 조금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인사 크게 드렸는데 인사 크게 화답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안동에서 왔습니다. 경주의 주일 설교를 2005, 6년도인가 그때 이제 전전 처음에 거기서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고요. 그 전에 네, 거기서 설교한 것 같고요. 2018년도인가 제가 음성에 있을 때 찬양대 수련회 하고 오전 집회로 한번 온 것 같고요. 주일 설교는 이번이 하여튼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제가 안동에 선지가 지금 6년 차입니다. 벌써 이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안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구나. 네, 전도하기 쉬운 동네예요? 어려운 동네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전도하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근데 19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하나 이제 공간을 건축하고 또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성도들이 너무 큰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을 새로 짓고 나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제 법칙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희생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신앙인데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멈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출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주교회 잘하고 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다 살아 계시네. 죽도록 충성하라 소식지. 자, 그래서요. 환경이라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계 수양회를 많이 가셨죠? 예, 많이 가셔서 평소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추계 수양회에도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수양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모든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육신이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며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경주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경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구약 274페이지 경입니다. 찾으셨으면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스피커가 소리가 좀 듣기 괜찮으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자, 이 모습이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며 죄의 종 노릇하는 그 삶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구원을 바로 받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이라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길이 필요했던 걸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면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정복 전쟁으로 승리해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군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군대였죠. 군대.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 성경은 민수기가 뭔지 아시죠? 민수가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백성들을 셈했다, 계수했다 그런 의미예요. 백성민자, 셈숫자. 왜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했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 단계였으니까.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왜 구원받았냐?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어떤 전쟁이죠? 우리 구원받으면 전쟁하죠. 내 육신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신앙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신앙은 좀 힘든 겁니다. 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씩 이겨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기업, 상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군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는 군사다. 군사예요. 그러면 군사는 다 전쟁을 잘해요? 아니죠. 여러분, 훌륭한 군사가 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읽어보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거기까지 됐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며. 왜 낮추시며일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이 각개전투가 아니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부대장, 지휘관, 사령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날 때부터 죄인 된 우리는 순종을 잘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부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무서워지고 낮추지 않고 본성적인 교만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를 낮은 자로 만드시고 통과함으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즉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때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라 그래도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순종을 안 하잖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말씀 시간 그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겸손을 사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되면 신앙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왜 몇 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큰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영혼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되지만 생활구원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인 거잖아요.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믿음이 지금 성장해 있냐? 내가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냐? 그건 겁니다. 마음이 높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은 어릴 적에는 부모 말을 좀 듣는데 이제 점점 커지면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나도 컸어요. 나도 이제 좀 알아요. 말 안 들어요. 마음이 높아져 보십시오. 남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 결국 겸손해지면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많은 상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원리나 천국에서 상을 받는 원리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낮췄습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광야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군대인 이 교회에서 귀하게 누구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교훈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 광야의 길.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끝낸 게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한 무리로 만드시고 광야 교회를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자,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읽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요. 거하다가 무슨 뜻이죠? 교회 안에 거해라. 거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머물러 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가족들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교회라는 한 무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거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러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함께 계셔요.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는 말, 행동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높으신 분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데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게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저희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은 교회의 주인으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 안에 두루두루 행하시고 다니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거하려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이기주의적인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깨어지면은 교회와 연합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무리로 연결시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교회와 마음과 몸이 진정으로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못 받아요. 공급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33편 아시죠? 형제가 해보세요. 저만 안 할 테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에 기름과 이슬,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내려오고 영생의 복이 계속 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연합이 뭐예요? 연합.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동거는 뭐죠? 네? 동거 안 하시는구나.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연합이 돼야 동거가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오고 영생의 축복이 머무르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도 같이 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로 자주 모입니까? 왜요? 같이 사는 거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이 잘 돼야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연습한 대로 복음을 잘 전할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구원받고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다음으로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 섬기고 광야의 백성들과 함께 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47절입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면은 여러분 부럽잖아요. 너무 부럽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모습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답해 보세요. 안 부럽나? 이 모습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습은 왜 안 부러워하시냐가 말이에요. 안 부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 그 속에 영생의 축복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주님이 더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자, 왜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좀 더디게 나타날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요. 날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며 때로는 마음이 잘 안 모여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들어하며 자기 일 바쁘다고 잘 안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자주 안 모이면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마귀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안동은 약간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주일날 저녁을 다 같이 해먹어요. 안 믿으시죠? 네? 60명 내외. 중고등부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주일날. 부모들이 있으니까 어디 방에서 공부하다가 밥 먹을 때 확 다 나와. 보통 한 60명 내외, 많이 먹으면 7, 80명도 먹고 뭐 5, 60명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그냥 그렇게 해줘요. 지금 뭐 저녁 해달라면 대모하겠죠? 이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 봉사장님 딸이 전교 거의 1등인데 전학년 1등인데 서울대는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안동대학교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시집가면 된다. 그 생각이 얼마나 건전하고 정상적입니까? 안 그래요? 다 서울 경기도 가면 지역교회 누가? 어머니들이 일을 거의 안 해요. 저희 어머니들은 형제들이 벌어주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대단하죠?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 사세요. 그래서 그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모이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씩의 변화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 안 모여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편해지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다가 들어 누워서 보다가 과자 먹으면서 보다가 졸면서 보다가 그래서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하고 만난 음식 먹을 때. 행복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회 작년부터 우리 청년회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운동이 지금 청년들이 한 28명 됩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결혼한 청년이 올해 이제 자기 집에서 청년회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대접을 해야 돼. 자기들이 밥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밥은 아니에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밥 만들어서 청년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밥을 먹고 청년이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하니까 너무 그 순간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유럽 여행 가서 뭐 비싼 호텔에서 먹는 음식 먹는 것보다 지금 이럴 때 얼마나 맛있고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정신 차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순전한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순전한 마음,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취해 있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니까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어요? 사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의 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들의 모임을, 여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가 모이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교회와 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면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세상에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봉사 형제님들하고 카페를 가봤거든요.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멋있더라고, 화려하고. 안동에는 그런 카페는 없어요. 경주는 그렇게 화려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요.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야 세상 풍속을 쫓았지만 이제는 세상 풍속에서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생각부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생각부터 딱 차단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멈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의 세상 풍속을 쫓는 길에 서게 되고, 그러면 구별되지 못하게 살게 되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모이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오로지 못하게 되면 두 마음이 되고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면은 그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교회 모임 뭐 시간 나오면 나오는데 좋은 거 있으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상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릴 때 진정으로 교회와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주님이 계신 교회와 반드시 연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주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매가 왜 없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안 붙어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시지만 우리는 교회와 주님이 거하신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면서 질서를 세워가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막 했을 때는 무질서하고 오합지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은 점차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바꿔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을 마치 군대처럼 재조직하고 레위인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질서 있는 조직을 만드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 12지파가 좌우 사방을 둘러싸고 일정한 모양을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행진하고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도 질서란 게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질서 가운데 살라라고 법칙과 기준을 주시고 그 범주 안에서만 살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살 때 문제가 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거예요. 규범, 법칙. 성경은 인생의 법칙과 규범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이 법대로 살면 큰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여러분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왜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시죠? 자, 왜?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뭘까요? 법규 위반.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 위반, 무단횡단, 불법 유턴. 그거 잘 지키면 사고가 잘 안 일어난대요. 교통법규 지키면 웬만해선 사고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까? 왜 그래요? 뭐 위반이에요? 말씀 위반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써요? 왜 이렇게 두껍냐고요? 우리가 이만큼 교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되게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머릿속에요 세상적인 생각, 사고방식,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교정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상태는 죄인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는 자매 위에 형제가 있고 형제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거 알아야 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머리가 주관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들 중심으로 교회 일이 진행되도록 하신 것이고 자매님들로는 그 일의 보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중심. 그리고 앞선 일꾼 중심으로 교회 내 하나님이 일꾼을 두시는 겁니다. 광야 교회 속에서도 모세를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졌고 일꾼들을 구별시켰던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 4장 보시죠. 에베소서 성경 4장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같이 읽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고 질서 속에 움직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이면서 교사다,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의 앞선 일꾼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세우십니까? 누가 세우신다고 되어 있죠?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일 앞에. 누구예요? 누가 세우죠? 11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그 다음 또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세워져 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식사 시간에 새우를 많이 먹더라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새우. 교회가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이는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제로, 상담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케 되려면은 좀 중요한 일들, 삶의 큰 문제들, 어려움들, 그걸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냥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 됩니까?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목회자와의 교제와 상담으로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회자는 하루 종일 뭐 하죠? 저는 제일 좀 기분 나쁜 소리가 이거예요. 형제자매들하고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치고 헤어질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쉬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목회자는 교회에서 쉬는 줄 알아. 식사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잘 쉬십시오. 저녁에 집회인데 쉬래요. 날 보고.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그게 목회자잖아요. 우리 교회. 저보고 쉬라는 소리가 되게 기분이 나빠. 내가 맨날 쉬는 사람인 줄 아나? 못 쉬는데. 저도 지금도 퇴근 12시예요 보통. 믿으시십니까? 하루 종일 이제 어쨌든 성경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에서 말씀에 하나님 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목회자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중요한 일들을 교제를 잘 안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호미 가래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문제 처음을 보면 간단한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시간에 제대로 교제하지 않고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어서 훨씬 더 어떤 많은 힘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담하고 교제하면 쉽게 풀릴 일들인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교제해보고 상담해보고 그 뜻대로 살면 뭐가 큰 문제가 있겠냐고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처리하다가 굽은 길이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당해도 되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좀 교제를 좀 하시고, 그리고 좀 교제해드리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평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 순간에 순종을 안 하면 그게 진정한 순종이었을까?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순종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을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연말 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일꾼들 발표하죠? 성경적인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지체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점점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제해주고 풀어주고, 또한 봉사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질서인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가 뭐냐면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탁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안 돼요. 사람의 말이에요.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겠죠. 왜요?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이간질, 성도들과 일꾼들 간의 이간질,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확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여러분, 허물은 다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주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마귀는 반대로 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예?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 안동은 천국에 가니까 특별하더라고. 안동교회는요, 제가 천국에 얼마나 놀랐냐면은, 제가 주일날 이제 어디 외부 갔다 오잖아요. 그럼 임원들이 앞에 쫙 도열해 있어. 이게 뭐지? 제가 오후에 어디 가잖아요. 목사님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4시에 지금 외부 나갑니다 하면 임원들이 딱 도열해 있어. 지금 요즘은 그래, 바빠서 그래 못해요.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아주 공경해주고 순종하시는데 건축을 딱 하다 보니까 부딪히더라고. 순종을 안 하더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잘해요.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셔.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웬만하면 좀 따라주고, 뭐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이죠. 그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뜻이 아니면 순종 안 해도 돼요. 주님의 이게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교회 질서인 겁니다. 질서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젊은 자들아,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들에게 순종 복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순종을 하려면은 내 본성의 교만이 못 올라오도록 겸손의 허리띠로 꽉 붙들어 매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이 다 올라오거든요.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장로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장로라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이 목사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앞선 일꾼들. 그들을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존경해줘야죠. 존중해줘야죠. 나보다 나이 젊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회는 어머니 회장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봉사에는 봉사장님을 존경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따라주는 거,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질서예요. 어머니 회장이 내 마음에 안 들다, 나는 말을 안 듣겠다.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일꾼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남편이 잘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요.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집사님들은 앞선 일꾼들을 뒤에서 잘 받쳐주시고 어쨌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더 희생하시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도 앞장서셔야 되고요. 또 집사님들은 형제자매들을 권면하시는 것도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싫은 소리를 목사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불러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하고 문제 생기면 그럼 누가 중간에 서줄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일꾼들이 있잖아요. 정 아닌 것은 너무 아니다. 교회 질서에 너무 그렇다. 권면도 해주고. 권면이라는 것이 꾸중만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 칭찬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다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죠. 또 그러한 집사님들을 형제자매들은 존경해야 되고 집사님이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허물도 왜 없겠어요. 그게 교회 질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일꾼에게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일꾼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엘리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귀하게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모세 시절 모세 시종으로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훌륭한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다음에 큰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평생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질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 교회 시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구름 기둥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제 광야는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딱 들어가면 좀 이렇게 그냥 쾌적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솔 아시죠? 해변에 큰 엄청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밤에는 반대로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 자, 보세요. 그럼 그들의 의식주 어땠을까요?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 집은 옵션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성경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 만나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안 굶겨 죽이셨어요. 계속 내리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그리고 옷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옷이 안 헤어져요. 40년을 입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40년을 입으면 옷이 헤어져야 되잖아요. 안 헤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 뭐라고? 기적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참으로 거하면, 광야회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있었잖아요. 우리도 참으로 교회 안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보세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 주님이 나의 목자가 진정으로 되시니까.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부족함은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모든 것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온전히 거하는 사람, 온전히 거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안 굶어 죽어요. 목이 안 말라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 풍성 공급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내려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말씀을 내려주시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늘 교훈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목사가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안에 거룩한 것들 못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부정한 것들, 부정케 하는 것들은 진 밖으로 다 내어 쫓은 거 아시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진에서 구별시켰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계속 고집한 채로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광야 교회 안에 문둥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신약시대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혹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광야 교회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 끝까지 못 갑니다. 웬만한 죄들은 우리가 용서하는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짓는 죄라든지 이런 죄들은 그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내쫓아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관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5절 6절 같이 읽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죄라는 것이 누룩처럼 번지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개입하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도덕적인 누룩이 침투했던 겁니다. 고린도 자체가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이었고 성도덕이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 속 가운데 고린도에 만연하다 보니까 급기야 교회 내에서까지 이런 죄들이 들어온 거죠. 아버지의 첩 계모와 함께 사는 폐륜적 범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시면서 단호하게 처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표현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내어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교회 내 몰래 가지고 있거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잘못된 교리를 몰래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근데 안 돌이키고 그게 퍼지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이 드러내셔요. 왜 드러내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몰래 죄를 지으면서 내가 몰래 이런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 어리석은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 그릇된 동기들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 저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앞선 일꾼에 대해서 혹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한다. 그게 안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죠.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가
교회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교리 혹은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도덕적인 죄를 교회 안에 퍼뜨린다라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려면 두세 정인이 권고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안 돌이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해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에 대한 권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인 거죠.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광야의 지인을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길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또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잡족들.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백성들을 모세와 이간시키려고 하고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는데 자, 이거 그 중에 문제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거 하나만 교훈을 생각해 보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경입니다. 5절 2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계셨는데 동시에 불뱀과 정갈도 있었는데 이게 불뱀이 물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까? 네, 언제요? 그들이 광야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지만은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불뱀이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마귀가 보세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 신앙 생활을 망치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는 거예요. 문다고 했잖아요. 삼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귀가 누구를 물까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물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이란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원망이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엎드려진 죄 중에 하나가 원망의 죄였죠.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한대요. 원망에서 사는 사람은 원망한대요. 뒤에 원망은 원 없이 망한다. 우리는 원망의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원망. 감사잖아요. 감사.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진짜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 마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누가 원망했냐면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들. 즉 우리 시대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의 불편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을 토했던 겁니다. 지금도 구원의 큰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 불만을 토하게 되고 그런 마귀에게 삼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었잖아요. 왜?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아무런 희망 없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됐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도 감사해야 했었고 그 과정으로 주신 광야 생활에서도 감사만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136편 10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얼만큼 감사해야 돼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 동안? 평생 동안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은 너무나 비천하고 불쌍하고 불행했던 우리를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병중에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자식이 없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최고의 행복자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누구 판단이 맞아요? 그러면 행복자가 분명하잖아요. 따라해보죠. 나는 행복자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행복의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자인데요. 왜 그걸 자꾸 잊고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삼성그룹에 태어난 게 행복자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건집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잠시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주신 것도 나를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감사함으로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주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란 게 있으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죠.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 뜻을 계속해서. 자, 여러분, 감사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중단 잡족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양의 피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홍해 바다만 통과한 중단 잡족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례만 받은 거짓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초창기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전국교회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옛날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약간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교회에서는 마음 푹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이 다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킬 거 지켜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내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친하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면은 기본적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 예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본적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 아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늘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르신들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더라도 어르신들이 딱 보이면 일어서서 인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예의예요, 예의.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존중해주고요. 저도 그래요. 안동은 이 위계 질서가 너무 좀 그런 게 좀 강해요. 약간 나이 어린 사람 무시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청년들한테 함부로 좀 안대하려고 하고 그래도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그래야 청년들이 교회에 머물러 그러지 어른들한테 무시당하면 나가요. 안 그래요? 청년들 그렇죠? 청년이신가? 되게 좋아하시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죠.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나이를 무시하죠, 그냥.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있고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으니까 주님 법대로 말씀대로 교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만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싸움,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이곳에 말씀을 내려주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냐면은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휴가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에 협력하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함께 잘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전쟁.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뤄진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면서 매일 매시간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쟁의 날에 능히 마귀의 모든 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사명, 전쟁을 해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오손도손 살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계속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보세요. 영혼 건지는 것은 대충 해놓고 이거 잘 안 되네. 적당히 해놓고요. 그냥 형제자매들과 주변 형제자매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죽으라고 영혼을 건져야 돼요. 영혼을 건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냐? 그래야 영혼을 건질 수 있으니까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간절한 의지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면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늘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확고한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정말 건져야 된다. 그게 확고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마귀를 이기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야 교회의 길을 걸었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발생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통해서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군사, 순종의 군사로 만들어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온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온전히 간구합니다. 경주 지역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경주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경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소양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시고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